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41절부터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지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참된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분명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간다,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른 상황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인데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여건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사건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또다시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게 됐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41절에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탄탄하시고 탄식하신 그러한 장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읽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려고 했던 게 몇 번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거절했다. 그게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직접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인도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거민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장면이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느냐? 물론 그 성의 운명을 바라보시고 우셨지요. 그 성이 멸망당할 것,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
그리고 그들의 죽임을 당할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이 일이 실제로 AD 70년에 유대 전쟁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면서 실제로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감겨서 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 하시지요. 4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고 참 평화를 알지 못하니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 거지요.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참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참 평화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 참 평화의 길이고 무엇이 참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참 복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지요. 참되게 사는 길,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참 평안을 누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우리 민족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나라가 참 평화의 길을 알고 있는가?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엄청난 불행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우셨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였던 반응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잘 아는 45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 성경 배열에 보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등장을 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메시아가 그분의 궁궐, 여기서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성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냐? 그 성전에서 마치 금을 세공하고 은을 세공하고 그것을 정련하는 분이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 오염되고 더럽고 추해지고 죄악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것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의 그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다.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게 당시 성전의 그런 규칙이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환전하는 사람, 세상의 돈에는 세상 통치자, 이방의 통치자의 상이 그려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그런 환전상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흠이 없고 그 제사장들이 합격한 제물을 드려야 돼서 그 제물을 거기서 사람들이 사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온갖 부정과 그리고 이권과 결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주도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들과 결탁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더 취하기도 하고, 그들이 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봐주기도 하고, 아마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하기 위하여 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론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청소할 때도 쓰레기를 치우고 오물을 치우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더러운 것을 치운다는 의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회복해야 되지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들을 드려야 되지요. 제물을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부정한 일을 하고 불의를 행해 살면서 그냥 제물로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그냥 보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으실까? 그렇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제물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요. 그게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 제물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세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믿는 거고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헌신이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사람의 이권과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서 주도하거나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디 이렇게 새롭게 이제 부임하고 취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취임식을 한대요. 이취임 예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뭐 짜면서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이 짠 거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냥 제가 뭐 그렇게 알아서 하겠지 그럴 텐데 그래서 물어봐서 좀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준 일이 있었어요. 뭔가 그것을 좀 더 의미 있고 사람들에게 좀 이벤트적인 그러한 요소를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취임하는 분의 인터뷰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이게 더 그 의미를 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는 그냥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뭐 위임하고 지금까지 수고한 분을 뭐 이렇게 축하하고 뭐하고 새롭게 부임하는 분 축하하고 그러한 자리지만 먼저는 사람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건 그거는 나중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살피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가져도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지랖을 부리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분명해요. 먼저 세상적인 것, 사람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서는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되고 세상적인 시선을 거두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중심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도 있고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그 상황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성전이 뭐 하시는 곳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한 등장합니다. 4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셔요. 그리고 성전에서 뭐 하시냐면 가르치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날마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그 모습,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자신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주의 영을 모신 성전이다 하는 것. 내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살아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존재로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최추자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들이 참 평화의 왕, 참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 평화의 행복과 왕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곳이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곳을 회복하시고 정화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이 참 평화의 길, 참 평화의 왕을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평화의 역사를 이루고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불행이 아니라 참된 행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이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전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된 자신의 삶을 위하여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힘을 받으시고 귀한 여종의 삶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